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저는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그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파란색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도 커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회사 로고가 파란색입니다. 네. 대구에 제가 그 사운즈 커피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운즈 커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어린이 전도협회 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색깔들은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전도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색깔들을 통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데 보시면 금색,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색일까요? 금색입니다.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금색입니다. 그 다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색일까요? 맞습니다. 검정색.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색이죠? 빨간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초록색입니다. 쉽게 아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글 없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 없는 책 마지막에 보면, 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전도를 다 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길지만 짧게 정리하면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하는 동아리에 있으면서 저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문득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한 번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좀 실컷 놀다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좀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빨리 믿어서 손해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어쨌든 무용지물이 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다가 죽기 전에 믿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인생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한 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빨리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굳이 이토록 힘든 세상을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신앙의 목표이자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구원, 저의 목표 구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종교들도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교는 명상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 또 어떤 종교는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이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반대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가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 같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란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출받는다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을 이미지한다면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금과 뭐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 한국 교인들은 구원이란 천국에 가는 것, 예를 들어 영원히 사는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한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예화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평일에 커피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로스터입니다. 로스터. 커피 콩을 볶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도 대구에서는 제법 큰 편인데 한 달에 한 12톤, 13톤 정도를 볶아요. 양이 꽤 많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한 7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침에 회사에 제가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퇴근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 직원에게 출근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들어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퇴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딱 보니까 시간이 한 7시간 55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도 그날은 일하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안 가든지 지루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여러분, 누가 회사에 수박을 한 통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온라인 배송이 많아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우체국에서 1년에 한두 번 고맙다고 수박을 줍니다. 그럼 그날 우리가 수박을 받아서 직원들이 수박을 잘라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박을 먹는데 그날은 일이 재밌더라고요.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도 괜찮았어요. 물론 퇴근보다 좋을 순 없죠. 그러나 일하는 순간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슷하겠죠. 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반을 지옥 같은 순간을 보내야 한다면 아무리 퇴근이 좋다 한들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깝겠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란 단순히 퇴근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구원에 대해 좀 더 깊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구원을 나타내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일. 이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구원의 의미가 깊고 풍성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성경 속 구원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의 목적지 하나님의 통치.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대부분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고 구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방과 구출을 의미하기 위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에서 해방됨으로써
내 위치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로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의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엘 시작.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의 부채를 갚아주고 그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제도. 이 고엘은 말 그대로 내 가족, 내 친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구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족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자신의 아들, 딸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이죠. 가족.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어쩌면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산 가족. 우리가 피는 달라도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심으로써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구원받은 영혼이 죽은 후에 살게 되는 그런 특정한 장소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대부분 왕의 권위와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구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그동안 하늘 나라를 특정한 장소로 이해했던 이유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혹시 10계명 세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구약에 보면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중세 기독교인들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렀던 하늘나라는 진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요청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와 수탈로부터 자신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죠.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 우리 3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들은 이때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법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왕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 이방인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도 회복될 거야,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다시 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도 독립될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졌던 그 위엄을 되찾을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찬 것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를 제국의 지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써 치러주심으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 혼자 생각하여 선택하신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야기하신 성경 말씀대로 그가 움직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이 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의 유다 족속, 작은 족속 중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뭐 이사야서를 보면 이 여호와가 이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읽으면 이 복음이란 태초부터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상상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 배반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아끼던 뭐 휴대폰 이런 거 고장 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휴대폰을 고치는 게 빠를까요? 다시 사는 게 빠를까요? 요즘에 고장 나면 고치지 않죠. 다시 사는 게 빠르니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다시 했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인간들을 데리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으며 먼저 다가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이야기를 저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인간들의 불순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이죠.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죠.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마저도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절망과 배신감과 아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함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은요 단순히 이 복음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렇게 적힌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천국 티켓만 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 중에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부자 돼야 돼, 너가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라는 말씀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 대부분 어떤 거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손해보고. 살라 합니까? 죽으라 합니까? 죽으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앞에 보고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이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통치에 응답하여 살아내야 한다라는 강력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좀 죄송한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잘됨과 유익을 필수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1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를 들어 제가 성공한 이야기, 제가 잘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지자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십니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포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싫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인생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거꾸로 읽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거꾸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교제하고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모두가 그곳을 지옥으로 생각하는 인간들 속에서 제가 어찌 회사 생활이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은혜 받으시고 월요일날 돌아가시면 잘 되나요?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옥같이 생각하는 그곳에서 기뻐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때로는 남을 위해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할 줄 알고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심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모두가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원래 제가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러한 복음의 기초를 아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요즘 신앙 공동체들이 자꾸 힘을 잃는 이유는 어쩌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 복음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교리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지금 내 일상,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경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환경에 주저앉고 세상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란 세상의 질서, 권력,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르심받은 그 자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학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요즘 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돈을 남기려 하고 자신의 무언가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가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이란 하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선포.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해방시킨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이렇게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복음의 통로, 부활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지자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김천 땅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